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장입니까? 63장으로 나왔어요. 예, 제가 오타입니다. 6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6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쳤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늘 알아가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만남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번 만나면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다시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헤어지면 보고 싶고 집에 가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모습과 내 생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노래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땠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과연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지금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관이 없는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 어느 만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부모, 자식, 아내, 남편, 좋은 친구들, 또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나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과 헌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있는 유효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영혼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영혼까지 유효한 만남입니다. 그 영혼까지의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성탄절을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만 보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올해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1년에 하루 있는 공휴일 길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선물만 주고받는 날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행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셔서 나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하고 치유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복잡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3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대략 주전 BC 740년부터 687년까지입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고통뿐입니다. 아픔뿐입니다. 마음의 상처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세상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지나가면 슬픔이 옵니다.
즐거움이 지나가면 아픔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얻은 기쁨과 세상에서 얻은 즐거움은 언제나 너무나 쉽게 상처와 아픔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연약한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회복함마저 상실한 채로 지금 순간순간을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오셨고 앞으로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너희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갈대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효용도 없는 성가신 작풀입니다. 그것도 상한 갈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꺾으신 것이 아니고 그 갈대를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약육강식이라는 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릅니다. 쟁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우리들, 삶의 전쟁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 그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망각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정말로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올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아무리 오래된 마음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준비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올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올 성탄절을 맞이하고 치유함 받아서 내년에는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자,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에서 지내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을 때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시절을 겪지 않고 책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포로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된 우리 그 선조들의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시대도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같은 포로 시대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스르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6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하신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메시아께서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이 말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어디 가서도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세계 제1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소국도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나라가 세계 제1의 국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 자유로움 가운데 거하고 있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 묶임으로 인해서 노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명예와 출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환락, 세상의 편안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 붙잡혀서 영적인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분명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인이고 천국 백성인데 현실의 눈에 보이는 현재에 묶여서 여전히 마귀가 부리는 대로 죄가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이유가 이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올 성탄절에 예수님을 다시 바로 만나 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묶여있던 간에 우리 예수님은 일거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올 성탄절에는 꼭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 만나서 그동안에 내가 묶여있던 것들에게서 해방되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위로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저 역시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현실은 눈물과 한숨입니다. 단 한순간도 근심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은 이 근심과 아픔을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로해 줄 사람, 위로받을 곳이 있으면 그나마 내가 견딜 수 있는데 나를 위로해 줄 곳, 위로해 줄 사람이, 위로해 줄 대상이 없는 것이 더 큰 불행인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가까이에서 한마디의 위로를 하면 그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서 그런지 누구에게서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찬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나는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던 사람, 내가 기대하던 사람, 내가 원했던 상황,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내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고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 이사야 61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아픔은 갚으시고 보상은 배로 더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탄식은 찬송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탄식이 찬송으로 변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예수님 만나셔서 슬픔과 탄식이 있는 삶이 아닌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트리 되게 예쁘죠? 네. 그동안은 종이접기에서 막 이렇게 놨는데 금요일날 사용하고 막 움직여서 이번에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했어요. 우리 집에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그런 말씀.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평소에 어떤 숲이 정말로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소복하게 돈이 쌓여있던 전나무 위에 달빛이 비추고 또 그 빛들이 주변을 환하게 비춰서 빛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 말틴 루터는 순간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저 전나무와도 같다. 한 개인은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이다. 말틴 루터는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고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처음으로 시작된 유래라고 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부족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늘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를 다시 그런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셔서 예수님은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이 고쳐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기 전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축하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예수님을 바로 기다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내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세상에 묶여있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슬픈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맞이할 때 회복된 우리, 해방된 우리, 위로함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더 크고 감사하게 축하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온전한 마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위로함 받아서 올해의 성탄절은 그 어느 해의 성탄절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성탄절을 통해서 다가오는 2022년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준비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결단대로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 저희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성탄절이 아닌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우리를 위하게 주시려고 오셨는지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